오늘은 2월 16일입니다. 목요일.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13장에서는 삼손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단의 후손이었어요. 단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성장을 해서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삼손이 동족에 있는 여자들이 아닌 이 블레셋 여인을 지금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여인에 반한 그 삼손의 이야기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 공통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또 부모에게 그 여자를 보았사오니 즉 외모만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아마 아리따웠는지 그 외모만 가지고 지금 그 여자에게 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 앞장 13장의 1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힘들게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하고 관계없이 그저 외모만 보고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단순한 생각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 친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외모에만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조선 남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떤 민족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3절에서 부모가 찬성한 게 아니죠. 당연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네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민족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저 감정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삼손이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할 때에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막무가내죠. 여기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할 이유가 처음에는 봤다, 외모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니까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부모의 뜻이 무엇이고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 느낌에만 머물러 있는, 내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지금 삼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감정과 외모만을 가지고 결정했던 이 삼손의 결과는 불행이잖아요.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단순한 판단을 통해서 결국은 후회할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결정,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판단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눈만 보고 내 느낌만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또 권면과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해, 경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거기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권고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동족을 떠나서 성경에서 찾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지금 삼손이 찾는 원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아닌지 판단보다 그저 외모와 감정만 가지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현명하고 성숙한 거예요. 지혜롭고 성숙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는 다 지나가는 것이,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죠. 그때 부인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먼저 뛰어가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구하게 되지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향해서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 남편은 죽게 되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은 죽게 되었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을 감탄하면서 나중에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면서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 것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따르고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엉뚱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러한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뭔가 이 화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들어가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억압을로부터 자유케 하는 어떤 일을 이 삼손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했고 나중에 또 그 결혼이 깨지게 된 다음에 창녀를 만나게 되죠. 드릴라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드릴라의 배신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끔찍하게 죽어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또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죠. 여짜저짜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형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요셉의 형들의 죄와 악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뛰어넘는 주권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과 선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또 한 번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그 어리석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삼손의 그 어리석음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또 한 번의 소망을 갖고 새롭게 결단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